자, 우리 옆 사람에게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네, 오늘 말씀 사사기 21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오늘도 길어서 우리 나선채 형제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그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네. 신용카드가 우리 사회에 등장한 이후에 새로운 용어 하나가 생겼는데 바로 카드 돌려막기라는 겁니다. 카드 빚을 카드로 다시 막는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그런 일입니다. 죄도 돌려막기가 있습니다. 죄를 죄로 막아보려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동족 상잔으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베냐민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불사르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베냐민 도망간 군인 딱 600명만 남게 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제 대가 끊기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결혼이 금지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6장에 보면은 가급적이면 자기 지파 안에서 결혼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베냐민 여자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베냐민 지파는 지금 어디 장가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베냐민을 치려고 할 때 미스바에 모였는데 그때 이상한 맹세를 하나 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딸들을 저 베냐민 지파로 시집 보내지 말자. 이렇게 저주하면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일단 자기네 지파에 여자들 하나도 없고 다른 지파에서는 시집 이제 안 올 거고 그 다음에 이방인하고는 결혼 못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적으로는 장가를 못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 딱 끝나고 나서 제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이거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이 수습이 안 돼가지고 막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침묵으로 일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우리라도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또 한 가지 맹세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여기 지금 모인 자리에 참여하자는 이스라엘 성읍의 백성들이 있으면 반드시 죽여버리자. 그런 맹세를 했어요. 안 오면 죽인다. 이런 거였어요. 명단을 쭉 찾아보니까 저기 요단강 동편에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성읍의 사람들은 하나도 참여를 안 한 거였어요. 이제 방법을 이제 찾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사 12,000명을 보내가지고 그 성읍의 사람들 닥치는 대로 또 다 죽입니다. 젊은 처녀 400명만 찾아내서 베냐민한테 시집 보내고 나머지는 다 죽여요. 그러니까는 베냐민 군인이 600명이 남았었는데 여기서 400명 찾아다가 시집 보내고 그러니까 200명이 이제 남는 거예요. 이걸 이제 또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우리는 안 되잖아. 우리는 이제 우리 딸들 베냐민 지파로 시집 보내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지. 그럼 어떻게 찾을까? 해마다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 그러니까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게 장막절일 거라고 보는데 그때 여자들이 춤추는 축제가 있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 남은 200명을 이제 포도원에 딱 숨어 있게 했다가 이제 거기 춤추러 나온 여자들을 한 명씩 납치해가지고 가는 방법. 이걸 또 고안해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네들은 베냐민 지파한테 딸을 준 건 아니죠. 뺏긴 거지. 그럼 혹시 그 가족들이 아우성이면 야 우리 은혜롭게 처리하자.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의 남은 600명이 전부 다 이제 신부를 얻어가지고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재건하고 살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를 막 닥치는 대로 죽일 때는 언제고 이제 그 지파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또 뭐 긍휼을 베푼다면서 또 이상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문제 해결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참으로 야비하고 비도덕적인 해결책을 내놓은 거예요. 학살과 납치라는 자기적인 해결책을 내놓은 거였어요. 자신들의 과오를 더 큰 과오로 해결하겠다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죄 돌려막기예요. 제가 만든 용어예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의 과오. 우선 미스바에 모였을 때부터 문제였어요. 혈기로 충만해가지고 원래 군중이 모이면 흥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상한 짓 해요. 저주하는 형식으로 두 가지 맹세를 했어요. 하나는 베냐민과 사돈 맺지 않겠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참여하지 않은 성읍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다. 이 말도 안 되는 맹세를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막 그냥 혈기 충전해가지고 이상한 잘못된 맹세를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맹세가 아니라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맹세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혈기로 베냐민을 몰살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 증오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네들이 했던 그 맹세에 걸려가지고 베냐민 지파랑 서로 사돈관계를 못 맺고 베냐민 남은 600명은 이제 장가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끝장나게 생겼어요. 이거를 딱 깨달았으면은 그 깨달은 시점에 우리가 맹세를 잘못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 백성답게 해결책을 찾았어야 옳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지 않았어요. 사실 베냐민 지파가 이제 대가 끊어지는 것을 정말 슬퍼하고 또 그거를 막으려고 한다면은 아주 간단해요. 자기네 딸들 주면 돼요. 근데 그들은 애초부터 희생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그냥 신앙심만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한 번 맹세하면 끝까지 지킨다. 그러면서 편법과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이상한 방법을 내는 거예요. 이거 위선이에요. 병부는 멋있죠? 우린 맹세했잖아. 맹세를 지켜야지. 그래서 우리 딸들 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저 남은 600명을 장가를 보내지? 이러면서 이제 학살과 납치라는 이상한 방법이 나온 거예요. 자, 맹세를 했으므로 지켜야 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부터 그렇게 신실했어요? 한 번 맹세하면 막 목숨 걸고 지키고 손해를 봐도 지키고 언제부터 그랬냐 말이에요. 왜 이상한데 신실을 내섬에서 신실을 떠냐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지금까지 하나님하고 맺었던 언약을 수도 없이 어겨왔어요. 수도 없이 어겼는데 지금 한 번 더 어긴다고 뭐 크게 달라질 거 뭐 있어요. 그래놓고 내놓은 대책이 고작 학살이라는 대책이에요. 이 앞에 11절에 보면은 이제 야베스 길앗 성읍을 쳐라 이러면서 그들이 외친 말이 뭐냐면 그들을 진멸하여 바쳐라 이렇게 외쳤어요. 여기서 진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어떤 거를 철저하게 파괴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같은 거. 그건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그냥 얄짤없어 그냥 철저하게 파괴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한테 바쳐야지 돼요. 거기에 손대가지고 아간이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한 지파가 끊어진 것에 대한 정말 그 애도하는 모습일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 남은 600명 장가 보낸답시고 또 200명의 여자를 납치극을 벌였어요. 순전히 자기들 맹세를 깨지 않기 위해서 어떤 여자를 또 납치하는 거예요. 자기들 맹세해 놓은 거는 아주 그냥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면서 학살하고 납치하는 거는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지금 잘못을 잘못으로 덮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을 심판할 때 그냥 딱 하나님의 선까지만 징계했으면 될 걸 가지고 그냥 막 혈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 동족한테 도를 넘는 학살을 했어요. 그 결과 지파 하나가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네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위기에 빠지니까 또다시 이상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학살극을 벌이고 납치극을 벌이고 그런 걸로 자기네들 비극을 막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죄를 또 다른 죄로 막아보려고 하는 거. 죄 돌려막기. 이게 죄의 무서운 특징이에요. 카드 빚을 카드로 막는 거.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그냥 빚을 조금 보류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다가 빚을 키우게 돼요.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과오를 더 큰 과오로 막아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또 다른 죄로 막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궐이 나고 나서 막 너무 당황했어요.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큰 소리로 대성통곡을 했어요. 2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도 각자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채울 방법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채울 수 없는 외로움의 문제,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공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람들마다 어떻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자기 힘으로 그 빈틈이 메워지지 않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억지로 채우려고 비정상적이고도 무리한 방법을 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비극적인 상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비극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알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지겹게 가난하게 성장했어요. 가난에 한이 맺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게 됐어. 인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돈 많은 남자를 본인이 꼬셨는지 뭐 어떻게 엮였는지 뭐 하여튼간에 돈 많은 남자를 딱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남자는 돈만 많은 남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한동안 돈 잘 쓰면서 큰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 이제 인격이 바닥이 나고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그 가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어요. 남편의 바람기가 다시 작동을 했어요. 그리고 집도 이제 경제도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아들 셋을 떠안고 돈 한 푼 없이 가난한 지경으로 이제 다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기 청계산 자락에 과천 쪽 어디에 그 비닐하우스 쳐놓고 살기도 했어요. 그 무렵에 제가 만났던 것 같은데 이제 자식을 이제 먹여 살려야 되죠.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빡세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은사를 받았어요. 그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예언해주면 척척 맞았어요. 그 사람들이 막 위로받고 치유받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마워가지고 그분이 또 살기도 어렵고 하니까 헌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양상이 바뀌어가지고 예언기도 해주고 헌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이제 그 자식들하고 사는 게 너무 비참하니까 이게 또 이분이 왕년에 쓰던 씀씀이가 있어가지고 그냥 카드로 막 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살 집이 이제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순진한 신학생 하나 꼬셔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결국 그 신학생 어떻게 해가지고 몰아내고 자기 자식들 집어넣고 그 전세 보증금은 꿀꺽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안 끝나고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제 시세 차익을 남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투기 목적으로 무리하게 아파트들 이제 분양을 받았어요. 그 대금을 막을 길이 없으니까 카드를 열 몇 개인가 만들어가지고 계속 돌려막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카드를 막 무차별 발급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빚을 끌어다가 갖다 대고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으면서 또 제 이름 팔아가지고 제 주변 사람들 저를 아주 엄청 입장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제 주변에 최순실이었어요. 박 목사 옆에 박 옆에 최순실이었어요. 저는 그 집사님한테 여러 차례 경고를 했어요. 하다 안 돼가지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제가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연말에 큐티였는지 아니면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랬는지
형제를 용서하라는 그 말씀이 또 다 꽂혀가지고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적용으로 연말 되기 전에 그분한테 다시 연락하고 용서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용서한다는 의미로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어쨌든 저한테 용서받은 게 너무 감격스러웠고 어쨌든 이제 제 줄을 다시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랑 또 다시 왕래하기 시작하더니 또 결국 또 제 돈도 뜯어가다시피 예, 막 제 앞에서 자기 길바닥에서 죽으란 말이냐면서 막 저를요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는 사람으로 막 몰아붙여가지고요. 그 왜 사기꾼이 왜 아니면 그 들치기 하는 사람도 돈 생전 안 갖고 다니다가 돈 들고 왔나 그거 알아보는 거 있죠. 어떻게 또 희한하게 알아가지고 저한테 세상에 돈을 뜯어가지고 띄어먹었잖아요. 어떻게 돈 띄어먹을 사람이 없어 제 돈을 띄어먹어요. 에? 이분은 하여튼 가난의 한이 맺혀가지고 가난의 비극을 해결해 보려고 편법이며 불법을 자행했어요. 그래서 결국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자살로 끝나고 말았어요. 아들 셋한테는 이미 일찍이 버림받았고 그냥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낭떠러지 끝에 서 있다가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어요. 제가 그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용서와 관계는 별개의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배웠어요.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관계를 맺는 거는 항상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용서라는 이름으로 그분을 그냥 제 삶 속에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분 그냥 불쌍해서 그 좀 하자는 대로 하고 그러다 결국 뭐 돈만 뜯기고 그 사람 하나도 고쳐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은 자신의 불행과 비극을 계속 편법과 불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자신의 과오를 더 큰 과오로 자신의 죄를 더 큰 죄로 막으려다가 벼랑 끝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 관계가 깨진 곳은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비극을 막으려고 자기적인 방법으로 죄악된 방법으로 막으면 죄만 더 쌓을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과오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문제는 이렇게 터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뭐예요? 우선 첫 단계가 회개예요. 이 비극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분께로 돌아와서 엎드려야지 돼요. 그 집사님의 꿈은 문화사역이었어요. 상담하고 문화사역을 통해서 사람들 상담하고 치유하는 게 자기 꿈이었어요. 그런 일 한답시고 자꾸 빚을 끌어다 썼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기를 쳤어요. 그 집사님은 자기의 과오와 죄를 인정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다렸어야 옳아요. 그런데 계속 그걸 미뤘던 거예요. 이번 요것만 하고 이번 한 건만 하고 요것만 이렇게 내가 마무리 짓고 요거를 그렇게 이뤄서 다 내가 치유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다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그렇게 해서 영광 돌려야지. 여기에만 급급했지 정말 딱 깨닫는 순간 그 자리에서 탁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보면 큰 소리로 울어요. 통곡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뉘우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냐며 어떻게 하다 베냐민 집 하나가 없었냐고 그러면서 막 당황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마치 그 원인이
자기네들에게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마치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듯이 지금 하나님이 회개할 판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보면은 사실은 자기의 과오인데 자기의 죄의 결과인데 그 길목에 딱 서가지고는요 막 울면서 그래요. 어찌하여 이렇게 됐냐며. 하나님 내 삶에 어찌하여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며.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냐며. 너 때문이야. 네 과오세요. 네 죄예요. 근데 그건 싹 띄워먹고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한테 어찌하여. 그러면서 우는 형제자매들 한둘이 아니에요. 제발 좀 깨달으세요 좀. 그 사람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회개해야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한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뭘 통해 알 수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곡하고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울었다 그러고 뉘우쳤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들의 울음은 뭐며 그들의 뉘우침은 뭐예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뉘우침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제 번뜩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뉘우쳐. 그래서 그 돈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스스로 뉘우쳐.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자신의 상태가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3년 넘게 따라다녔나. 에? 후회한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는 하나님 요소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지금 상황이 당황스럽고 후회스럽고 자기가 너무 처량하고 슬프고 3년 동안 일손 떼었으니 뭐 해먹고 살 것도 지금도 그것도 답답하고 막 옆에 막 친구들이고 집안 사람 전부 다 쪽팔리고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적인 해결책을 내놓은 거예요. 자살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울면서 뉘우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슬픈 거예요. 자기네들 한 행동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눈앞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불법과 편법을 자행했어요. 그걸 보면 지금 이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울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뉘우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회개는 뭐냐? 진짜 회개는요, 단순한 뉘우침, 후회, 눈물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하고 연결 짓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져서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죄인됨 이거를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구합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뉘우침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연결지면서 하나님께 구해요.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처분을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처분을 구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처분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적인 해결책을 내놨어요. 인간적인 편법과 불법을 썼어요. 인간적인 잔머리 굴려가지고 해결을 도모했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처분하실지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든가 나를 심판하시든가 아니면 무슨 방법을 주시든가 사람을 보내시든가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가 하여튼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회개란 뭐냐? 참된 회개란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과오라는 건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결과예요. 이스라엘의 행태는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았어요. 회개란 거는 이걸 바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는 내 자리로 내려가는 거, 이게 회개예요.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회적인 회개, 즉 구원받는 데 필요한 회개, 이건 단회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 돌아가요. 맨날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틈나면 구원받고 때마다 구원받고 심하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은 단회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이 회개는 일생에 단회적으로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해요. 구원 이후에.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져요. 그때마다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사사기 마지막 장에는 통곡 소리, 뉘우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모 형제를 잃은 400명의 여인, 납치돼서 결혼한 200명의 여인의 상처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예요.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발들여놨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곳은, 그곳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눈물의 땅인 거예요. 죄를 죄로 막지 마세요. 죄가 깨달아진 순간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세요. 그 밑으로 내려가세요. 회개가 답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늘 과오가 있고 죄가 불가피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과오와 죄를 더 큰 과오로 막으려고 하고 다른 죄로 막으려고 하는 인간의 또 하나의 죄성이 문제입니다. 그걸로는 비극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내 과오를 깨닫는 순간, 내 죄를 깨닫는 순간, 지금 내 삶의 눈물이, 내 삶의 비극이 결국 내 과오에서 왔고 내 죄에서 왔다는 걸 깨닫는 순간 무조건 그 자리에서 스톱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용서와 자비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나의 왕의 자리에,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 여기까지 해야 회개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돼야 회개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지난날의 과오를 또 다른 더 큰 과오로 지금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건 아닌지, 죄를 다른 죄로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절대로 해결책은 없습니다. 죄만 키울 뿐입니다. 내 인생에 모자라는 부분을 과오와 죄로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과오를, 더 큰 과오로, 죄를 다른 죄로 막으려고 지금 머리 굴리고 있고 또는 그런 삶을 지금 선택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서 하나님, 죄를 자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제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갑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마음대로 처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비극이 확대되지 않게, 죄가 더 쌓이지 않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고백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 말씀을 깨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깬 결과물입니다. 주님, 우리 삶의 수많은 과오와 죄들, 그것을 또 다른 과오와 죄로 막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거기에는 답이 없고 오히려 비극만 더 커져가고 죄만 더 쌓여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 나의 과오와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문제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잘못이며 나의 죄라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냐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오는 무엇이었고 나의 죄는 무엇이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깨달아지는 순간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를 주님 은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비난과 정죄와 분열과 폭력으로는 이 나라의 문제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릴 때 또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이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세워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임을 제대로 볼 수 있게 제대로 회개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